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 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과 전도가 미련하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겠죠.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죠? 오늘 말씀 좀 잘 들어야 잘 듣고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 지금 현장을 잘 보면 거의 복음이 상실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 말씀을 하면은 얼만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나 혹은 다른 교단에서 어떻게 느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복음이 현장에 없다고 단언할 정도로 복음이 상실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한 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재판관은 정확한 판단 기준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득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국민들도 그냥 우습게 보고 하나님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돈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재판관이 자기를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매일 찾아갑니다. 아침에 찾아가고 점심에 찾아가고 밤에 찾아가고 어느 날 새벽에도 찾아가고 뭐 요새 시대로 많으면 카톡하고 전화하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여자를 무시했어요. 왜냐? 자기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여자가 아니거든요. 계속 연락을 하니까 이 악한 재판관이 걱정이 된 겁니다. 야, 이 여자 계속 할 것 같거든요. 이 보통 여자가 악질이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거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거 안 해주면 내가 괴롭겠다 해서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악한 재판관이라도 이렇게 간절히 하면 네 문제를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응답에 응답은 안 하시겠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쯤 읽으면은 기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런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에 누가복음 18장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근데 8절에 뭐라 되냐 그러나 이럽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죠? 그게 믿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그런 악한 재판관도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냐? 근데 그 믿음 갖고 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믿음 딱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응답할 거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뭘 하고 중직자 되고 이러면 응답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34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에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 거는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 이방인들 기도하는 거야. 그럼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 이런 사람들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좋다라는 거예요. 만나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여요. 뭐야? 나를 위한 복음으로 잡고 있어요. 나를 위한 복음.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확실하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까 좀 시간이 좀 돼서 저 카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 여자랑 어떤 남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제가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들었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남자는 약간 사기꾼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 여자는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뭐냐, 이번에 점을 쳤는데 올해 운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 운세를 봤는데 해외에서 성공할 팔자로 나왔대요. 그래서 이번 학교를 그만두게 한대요. 자기 딸을. 그렇게 해서 연예인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을 위해서 요새 대출이 어렵지만은 대출 뭡니까 이자율도 비싸지만 내가 이 일을 놓고 전 재산을 틀어서 대출을 내겠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하자. 그럼 지분이 어떻게 하냐? 5대5. 그 얘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요. 점쟁이 말을. 그죠? 점쟁이 말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딸의 인생도 걸어버립니다. 그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인데. 그죠? 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믿음입니다. 그죠? 왜냐면 함께 그분을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냐? 잘 될 거야, 응답될 거야. 아까 오늘만 옆에서 들었던 그 아주머니 점쟁이 말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점쟁이 말을 믿은 걸까요? 아니요, 점쟁이 말 믿은 게 아닙니다. 이 말 들으니 진짜 오늘 이번에 운세가 잘 될 거야를 믿은 거 아닙니까? 그 점쟁이가 전지전능하다는 믿음은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 내 잘 될 것 같아. 그겁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붙잡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복음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이 상실된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어요. 뭐냐? 나입니다. 나.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나의 것, 그리고 우리.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거를 복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미래를 보이는 겁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회사다. 교회는 결국 돈이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판을 쫙 써놨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가 그 영상을 올리는 것 제가 몇 가지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다락방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을 막 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 중직자 시대가 이제 나중에는 다락방이 됐다고. 다락방이 아니라. 보니까 이분이 저 어디서 안민이 있어요. 보니까 사모님 같아요. 보니까. 근데 딱 들어보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뭐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단다, 뭐 했단다, 뭐 했단다, 이런 모습이 드러났단다. 다 말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 맞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뭐냐? 복음을 못 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려요. 예수 믿는 사람 저러면 됩니까? 이럽니다. 그거하고 복음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음이 못 살립니까? 그죠? 근데 믿는 사람이 그럽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도둑질할 수 있어요? 도둑질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 못 받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복음을 약화시켜버려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복음이 미련해 보입니까? 아니 미련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 본론에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얘기하죠. 이 복음을 보는 눈이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점검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혹시 복음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어서 대체제, 아니면 우리 집안의 종교니까, 아니면 그냥 그나마 나 절에 가는 것보다 교회가 나으니까, 이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그렇다면 이거 바꾸는 시간 돼야 됩니다.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까 말했던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가졌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라야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걸요 딱 스스로 딱 적용시키면 그건데 인정 안 해요. 난 예수 믿는 게 이거밖에 안 되나? 난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이죠. 왜 다른 사람에 대한 잣대는 그렇게 안 봅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를 좀 또 얘기를 할 건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복음 가진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배경 한번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4번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현대 성경으로 지금 전달된 것이 고린도 전후서 편지 2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그 전에 한 번, 고린도 전후서의 중간에 한 번 편지를 한 번씩 더 보냈습니다. 얼마만큼 문제가 많냐? 바울 저 목사 아니야 저거? 저 바울 저 보험간 사람 아니야? 라고까지 나왔어요. 심지어 어떠냐? 새어머니랑 결혼해버리고 또 뭐라고 나왔냐? 야, 이 복음 가졌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사차가 돌아다녀. 그러면서 야 복음 누린다 이러고 돌아다닌 겁니다. 잘못됐지요. 그죠? 근데 결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쓰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욕했을 수도 있어요. 저 예수 믿다니 진짜 사입이네.
심지어 그 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복음 얘기하는 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복음을 스스로 외약화시켜 버립니다. 그잖아요. 자,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하냐? 나에 대한 흐름입니다. 내가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맞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가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언약의 대열 대보를 쫙 얘기합니다.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다. 아멘, 맞죠? 그러면 그 흐름 속에 부르셨기 때문에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제가 진시인데 우리 집안의 진시 중에 이상하게 고약한 놈이 하나 태어났어요. 얘는 박씨다. 이런 법이 있어요? 고우나 미우나 걔는 제 진시입니다. 왜냐? 그 대열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어느 날 내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렇다면 여기에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지식의 풍성함으로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게 미래,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자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런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는 컸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 재정도 풍부했겠죠. 바울이 세웠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니라 여러 사역자가 돌아가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 바나바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되냐면 자기에게 맞는 지도자를 취사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좀 아닌 것 같아. 왜냐? 무식해. 바나바는 참 성실해. 근데 바울은 막 돌아다니네.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우리 지도자 맞는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울 저거 우리 사도로 인정 못하겠다. 저 사도 아닐 수도 있어죠. 베드로 만나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구나. 베드로 직접 얘기 들었구나. 근데 바울은 아니야. 그러면 바울은 사도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에 폐가 갈린 겁니다.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그래도 그렇지 의리가 있지. 우리는 바울파. 에이씨 우리 다 싫다. 우리는 예수파. 이래 나온 거예요. 이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됐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 게바가 베드로를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그러면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뭐죠? 내 편, 내 알아듣는 사람, 내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려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여기 뭐하냐? 방법이 뭐냐? 오직 복음을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복음 약화시키고 싶지 않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 시대하고 이렇게 똑같습니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약화시키고 싶지 않아. 바울은 이렇게 얘기도 돼요. 내가 그래도 그렇지 여기 당회장인데, 내가 여기 담임 목사인데 어찌 외부 강소로 온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의리도 없냐? 복음쌤 그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세례를 베풀고 내 교인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난 복음만 말하려고 해.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나의 방법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뭡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가 말하는 복음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 들어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처럼 붙잡아라. 너는 말씀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해. 예배 빠지지 마. 아니,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지금 예배 드리란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정도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잖아요. 연초에 왜 교회 모입니까? 미련한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믿는 것도 좋은 거 아니야. 적당하게 믿어야지.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합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구하나. 그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적. 야, 증거 있단다. 응답 있단다. 그럼 몰려가는 거예요. 그죠? 이때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구하냐? 이건 성경 배경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따라다녔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일 만큼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은 여자 애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이 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얘기하실 때 이 15,000명이 모여서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뭐 들을 게 있다고? 분명히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뭐요? 와, 5,000명 먹였대. 증거 있대. 응답 있대.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지금 현대 교회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기 가면 치유된대. 뭐가 된대. 저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단,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 진짜 많이 봤어요. 어디 가면 된대.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신학생들조차도 그 얘기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제 신학교 때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각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못 구해요. 근데 부교육자들이 없냐? 아니요. RTS 가면 신학생 넘칩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제 지방 저쪽에 전라도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동화를 하는데 부목사 좀 구해달라, 전도사 좀 구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괜찮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친구들이 지방을 안 가요. 왠지 압니까? 훈련받기 좋고 살기 좋고 그리고 또 큰 교회에 짱 박혀 있어요. 언제 나를 써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이 성경적이라면, 그죠? 임마누엘 교회는 되고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그러면은 성경적이라 하면 안 돼요. 그 교회 나름대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성경적이란 말은 어느 세대, 어느 성별, 어느 국가에서도 그대로 되어져야 성경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이 있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본부에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벌써 한 18년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본부 강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본부교회 출신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저랑 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부 사람이니까. 제가 그때 잡았던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지역교회다. 작은 지역교회니까 가능하다. 아니 나는 부족한데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리 차지하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혹시 지금 이 말씀에 우리 얼마나 신학생들이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3월 달부터 RTS에 아마 강의를 가게 될 예정인데 그때 가면 좀 얘기할 겁니다. 어디 자리 찾아 짱박혀 있지 말고 필요한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느 교회는 되고 어느 교회가 안 된다. 그럼 성경적이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를. 그잖아요. 우리를 성경적 복음, 성경적 전도를 안 합니까? 그럼 어느 현장이든지 돼야 되는 증거가 있어야 성경적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이요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다고 되나? 그럽니다. 제가 진짜 모든 메시지마다 빠지지 않고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복음과 말씀의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거 다 하면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어요. 제가 뭐 수요일날 또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지난 주일이 우리가 신년 예배죠. 근데 우리 장로님, 우리 육민아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집안이 불신자 집안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핍박 속에서 믿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포럼을 당회방에 올렸어요. 보고만 있었을 뿐인데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을 아궁이에 집어넣고 핍박했던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가 예수 믿고 있더라 안 합니까? 이번에 가족 모임 갔더니 심지어 시어머니는 성경 필사라고 계시더라 안 합니까? 그 핍박자가. 근데 장로님 뭐라고 써놨냐? 보고만이 있었을 뿐인데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압니까? 이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찾는지 압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요. 이거 하면 되는지 저거 하면 되는지 이 사람을 찾으면 되는지 저 사람을 찾으면 되는지 이 교회를 가면 되는지 저 교회를 가면 되는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21절이네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전도가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전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련해 보이는데 이 안에 비밀을 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일명 전도자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압니까? 이런 복음 전하다 보면 류 목사님이랑 이 얘기 들으셨다는데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다니면 건강만 찍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건강에 도움 안 되는 짓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은 시급해 움직이는 건데 미련해 보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어마어마한 건강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개척 초기에도 얼마나 제가 몸이 안 좋았던지 우리 성도분 아시죠? 문제 없어요 전혀. 이번에 치료 때문에 감사하게도 혈압을 쟀는데 원래 제가 약간 고혈압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2번이나 쟀어요. 혈압 정상. 감사할 일이죠. 혈압이 계속 높아져 고혈압으로 쓰러져도 상관없단만은 그죠? 근데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밤낮없이 뛰어야 돼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복음 전할 일이 있어서 제가 갔다 오는데 왕복 5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야 서울 내에 부산 가서 부산 도착했겠다. 내가 미련해 보이죠. 그죠? 어쩔 때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돼요. 어쩔 땐 싫은 소리도 그냥 참고 넘겨야 돼요. 미련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니를 무시할 수 있냐? 무시 못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이걸 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강조하는 걸 들었습니다. 니도 제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건 틀린 거야. 그럴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게 미련해 보입니까? 예, 죄송하지만 못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세상을 구원하시고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주제가 뭡니까? 씨를 올바른 데 뿌려라, 이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반대로 하잖아요. 뭐냐?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 안 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든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겁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옥토밭에 뿌려진 씨야. 또 겨자씨 비유를 얘기합니다. 겨자씨 제가 눈으로 봤는데 진짜 안 보여요. 눈에 비도 안 해요. 근데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크고 눈에 보이고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실제로 제목도 찾아봤더니 이때요,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해라. 근데 그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 이리 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밭에 가라지가 알곡이 있어요. 그럼 뭐 우리 세상 기준으로는 뭡니까? 가라지가 빨리 뽑아야 돼, 그거 아닙니까? 문제 없어야 돼,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지 뽑지 마, 그 문제 아니야. 그거 나중에 추수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괜찮아. 오히려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봐 내가 걱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삼지 마라.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해결하고 뽑으려고 하다가 진짜 알고까지 뽑습니다. 이게 세상이 이해합니까?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문제 뻔히 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 제가 오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냥 얘기해야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예,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말로 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 그 영적 문제입니까?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말로 계속 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어쩔 때는 알고도 모르는 척, 어쩔 땐 모르는데 아는 척 합니다. 죄송하지만 왠지 압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진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거 봤습니다. 혹시 괜찮은 사람이 오면 신천지인가? 이런 걱정이 돼서 사람을 의심하게 된대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각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안 붙어 있습니다만은 뭐 신천지 아웃 이런 스티커 그 교계에서 아예 나눠줬어요. 그 뭐 저는 받을 생각도 없었고 붙일 이유도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붙이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 신천지 환영이라고 써붙이십시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데 신천지 몇 명 들어서 막 무너졌다? 그러면 무너져야 돼요. 복음이 아니란 증거 아닙니까? 그죠? 추수할 때가 오면 해결돼요. 이거 불신자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또 보아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소장농입니다. 자기 땅도 아니에요. 밭을 파다 보니 보아를 본 거예요. 뭐죠? 미련해 보이는 것 속에 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장농이 주인을 찾아간 겁니다. 이 밭 파세요. 이 주인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기 땅 빌려서 밭 짓고 있는 사람이 네 돈 있나? 예, 어떻게 하든지 마련해 보겠습니다. 무시한 겁니다. 안 팔아, 꺼져. 또 찾아갔어요. 2배 드리겠습니다. 야, 이 바보를 봤나 싶어가지고 더 무시한 겁니다. 네 돌았나? 네 그냥 네 밭이나 잘 갈아라. 또 찾아갔어요. 3배 드릴게요. 그랬더니 더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 호구구나 이거. 또 찾아갔어요. 4배 드릴게요. 진짜 너 줄 거야?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할 건데? 지금 당장 구할 거 다 구하고 지금부터 무보수로 제가 그 돈 떼우겠습니다. 잘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주인 입장에 이 주인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른 주인한테 가서 야, 저 바보 미련하고 못 배운 티를 내. 그 밭이 그 가치도 없어 그. 그런데 저렇게 한대. 미련하고. 그죠? 근데 진짜를 본 보아밭을 본 농부는 뭡니까?
아닙니다. 미련한 게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오직 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 다른 사람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무가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여 끝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 운동에 전부 다 입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내가 갈 거야. 여러분, 전도 부담됩니다. 전도 시간 없습니다. 전도 내 같은 기요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련해 보이죠? 그죠? 제 주변에 신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안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능력이 있다, 잘한다, 뭐 그 사람들 뭐 자기들 뭐 실력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아. 근데 계속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신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현장에 가 있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죠? 제가 몇 번 간증드렸죠. 강동구 명일동에 고급 아파트 전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무식한 짓을 했냐. 그것도 월요일 날. 내 시간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3시 반에서 4시 반. 그 사이에 아파트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앉아 있냐? 불신한테 말을 못 걸었거든요. 부끄러워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짓을요, 석 달, 넉 달.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한 번은 불러요. 부르더라고. 그래서 아저씨 도대체 뭐 팔러 오니에요? 그러면 제가 좀 담대하게 전 교회 전도사인데 제가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뭐라 굴까봐 죄송합니다 하고 옆 동가에 앉아있고. 미련하죠. 그 미련한 곳에서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진짜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안진뱅에 일어나고요, 엘리트층 엘리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몇 살이냐? 26, 27살입니다. 그때 느낀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근데 남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미련하고. 그런다 되나? 가서 말이라도 붙여봐야지. 예, 저도 압니다. 근데 말을 할 만큼 자신감도 없었던 진짜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련해 보이죠? 딱 하나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나는 그거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갖긴 했는데 좀 봅시다. 자, 노아 얘기 나옵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이 방주가 누구를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다 비웃었어요. 돌았냐? 산이에요. 그것도 바닷가 물기 강물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120년 동안 온갖 조롱을 다 받았을 거예요. 미련하다는 소리 들었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깨닫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요? 믿음으로 갔대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죠? 또 모세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바보 아닙니까? 미련하잖아요. 왜 왕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왕자로 있으면서 전도하면 되지. 여러분, 이 얘기 많이 안 들어요? 돈 많은 상황에서 전도하면 되지.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전도하면 되지. 많이 듣죠? 근데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한 겁니까? 그죠? 미련한 자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미련해요. 자, 또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쭉 얘기하면서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바울을 보겠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9장을 볼 건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이 바울은 그 전에 얼마나 무식하냐, 미련하냐, 돌에 맞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꼭 돌 맞을 거 알고 갑니까? 예, 바울은 돌 맞을 거 알고 들어갔어요. 미련하죠.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면 문제될 걸 모르고 합니까? 그래도 합니다. 미련해 보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은 이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혼남일 가능성이 좀 커요. 신학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러면 바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와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바울 저거 이상하다 저거. 목사가 결혼도 안 하고 이혼하고. 아니 사모님이랑 같이 이게 다녀야지. 지금 뭐 해야죠? 일이 나온 거예요.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아내와 함께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없겠냐? 나도 저 사람 중에서 지혜에서 조용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냐? 그런 권리가 없겠냐? 그거 하고 싶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이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맞다면 난 권리 포기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전사님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교육자들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다른 성도들이면 다른 성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저는 평신도 사역을 안 해봤으니까. 목회자가 그래도 내 개인 시간 중요하고 가정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만일에 그런 생각 강하겠다, 목회자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신경 쓰라고 분깃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지파 사람이 레위인을 도왔어요. 그러면 그 레위인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뭘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있다. 그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나도 가정 챙기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냐? 그렇게 안 하고 싶겠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다.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23절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게 원함이라. 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도와주고 잘 챙겨주고 이러면서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돼 있어요. 미련하죠. 그죠? 근데 이 바울은 이거를 가지고 뭘 했냐? 시대를 뒤집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운동이,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이 미련해 보이시죠? 부족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속에 부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혹시 이것이 듣는 성도들에게 부담일까?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진 목사, 그래 돌아다니면 건강 베린다는 거예요. 예, 저도 압니다. 건강 좋게 복음과 상관없이 살 바에 복음에서 살고 10년 일찍 죽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담으로 들리지 마시고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류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핵심을 갔어요. 류 목사 이런 표현 하시대요. 제가 가정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다면 저는 정말 나쁜 가정이고 저는 정말 나쁜 담임 목사겠지만 복음 전하다 보니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교회를 돌보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교회를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가정과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 한 대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뭐였는지 압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챙겨야 되고 저거 챙겨야 되고.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이 편해야 되고 우리 뭐가 편해야 되고. 아니구나.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이것만 점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확신 속에 있다 보니 그때부터 제가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아니구나.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건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제 증인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 복음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미련해 보이죠? 또 그럽니다. 그때 아버지랑 막 부모님이 복음 안 됐었을 때 부딪힙니다. 싸워요. 그럼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부딪혀가지고 전도 되겠나? 그럽니다. 뭐 이거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실수한 거 저도 압니다. 그때마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이 이게 막히냐? 안 막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반대로 그러면 싸우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실수가 하나님의 언약을 막냐? 아니거든요. 제가 또 실한 얘기 말씀드렸죠. 어떤 장로님 예를 들면서 장로님 저러니까 전도문을 막지. 전 세계 폭군들과 정치 사상가가 달라붙어도 막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분이 실수가 막아요? 왜 스스로 복음을 약화시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맞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 미래는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십시오. 어떤 흐름을 바꿔야 되냐? 첫 번째 언약에 대한 흐름입니다. 분명히 복음에는 흐름이고요, 기도의 흐름이 있고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또 얘기할 거니까요. 이것이 없다 보니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이 세상입니다. 맞죠? 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뭐냐? 거짓 성공에 속지 마라. 그리고 거짓 응답에 속지 마라. 거짓 축복에 속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한테 진짜 얘기해 줘야 돼요. 진짜 필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힘든 것은 하면 안 된다? 아니요. 힘든 것 속에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갈등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정체성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우리 후대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그거 가르치면 안 돼요. 진짜 예수 붙잡으면 축복받는다.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축복받지요. 내 기준에 따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간표에 따라서 주시는 흐름 속에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복을 시작하셨습니다. 맞죠? 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어렵다, 안 된다 하는 그 모든 배경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이 감옥을 가고 노예를 갔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배경이었지 어려움이 아니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전부 다 뭐냐? 정복 현장입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 정복당한 노예 포로 속국인데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니 정복의 현장입니다. 맞죠? 나라고 하는 배경을 보니
모세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데는 자긴 정복당하고 자기 눌렸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길을 갑니까? 나를 보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 앞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애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축복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증거 있는 현장이 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이어가는 시스템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시간표 흐름입니다. 자, 이 속에 그죠? 이 속에 나의 이 속에 내가 있는 지역, 내 미래, 이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아니, 붙잡는다고 됩니까? 미래는 보이죠.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이 지금 분들은 조금 이 일에 주역 리더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원단 메시지 주셨던 세 가지는 조금 찾아내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는 내 과거가 더 이상 눈물의 상황이 아닌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오늘,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누림의 계획으로 딱 보셔야 돼요. 그죠? 세 번째, 나의 미래를 이제는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 참 행복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확실합니다.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저는 과거에 있었던 상처, 여러 가지 문제, 이거 되게 많습니다. 그 기억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삶에 영향력을 주냐? 전혀요. 그럼 저는 상처도 안 받고 무디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저는 강박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처가 너무 세서.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좀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말 많았습니다.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이 사람은 될 거다 안 될 거다. 예, 참고는 했습니다. 무시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저한테 영향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냐? 복음만에 다 있다. 복음만에 다 있다. 그죠? 우리 성도분은 알 거 아닙니까? 뭐가 좀 문제 좀 일으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있나요? 제가 뭐 어디 지역 가가지고 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초기에 있으면서 되게 졸았어요. 맨날 졸아, 눈앞에서. 그러면 제가 한 번이라도 왜 좁니까? 말씀을 정말 간절히 붙잡아야지. 그 말한 걸 들어보신 분 있어요, 우리 교회? 없지요? 교회에서 좀 떠든다. 예배, 애들이. 그 뭐라고 한 적 있나요? 없지요? 그럼 제가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도 복음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영적 시대의 가장 첫 번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라. 왜냐? 문제 아니니까. 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미래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 많은 걸 좀 절제하고 그래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걱정됐습니다. 막 율법적으로 얘기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여러분, 미래는 보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족해 보이죠?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합심기도 하기 전에 우리 1, 2분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